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 출생과 구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밑에서 종로로 타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아기를 낳아서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다가 나일강에다 빠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엄청 이쁜 거예요. 그 1절로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모세의 엄마가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레위 그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아주 잘생겼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 바로 왕의 명령에 따르면은 그 나일강에 빠쳐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쁜 것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우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아기가 아름다운 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은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건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보다도 누구를 더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느냐 세상 왕을 무서워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아기를 낳아서 아들이면은 다 죽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왕보다는 누구를 더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의 히브리 산파 시프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의 죽기를 각오하고 아기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 산파나 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 신앙이 세상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영적으로 이미 딱 느낀 거예요. 느껴서 죽기를 각오하고, 걸리면 죽는 거예요. 석 달을 참았는데 석 달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석 달이 되면은 이제는 자생해서 사는 거예요. 석 달 이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 100일이라는 100일 잔치를 그래 하는 거예요. 100일이라는 것은 생명이 이제 살았다는 뜻이에요. 100일 전에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아기가 어떻게 될지. 100일 되면 아기가 이제 눈도 똑바로 뜨고 어깨도 이렇게 좀 약간 가누고 그리고 눈도 맞추고 젖도 지가 이제 빨아먹고 그런다고. 100일 되면. 그래요? 저는 아기 낳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잊어버렸어요? 간단 얘기가 없잖아요. 저기 결혼한 분들 빨리 낳아야 되는데 안 낳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아마 그 100일이 아마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그 석 달이거든요. 석 달. 석 달까지는 아기가 안 돼요. 그러나 석 달 지나면 이제 모유를 안 먹이고도 우유를 먹여도 아기가 이제 산다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도 산다고. 근데 석 달 전에는 엄마가 해줘야 돼. 피덩어리 이거 엄마가 해줘야지 누가 하겠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부모가 보고 애굽 바로의 왕의 명령이 지엄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그 부모가 아기를 살린 거예요. 살린 다음에 석 달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냐? 3절.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아기가 이제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우는 소리도 크고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안에다가 그 갈대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띄워서 그 갈대 나일강의 그 갈대 사이에다 이렇게 거기 이제 그 안에 이제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신령한 뜻은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은 나일 강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그 악한 그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그 나일강과 같이 이 세상 물을 먹으면은 사람이 세상화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부모가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갈상자에다가 나무진과 역청을 칠해서 거기다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기도를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 지켜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왜 지켜보냐? 혹시 뭐 나쁜 악어 같은 거 무슨 나쁜 동물이 와서 그걸 덮칠 수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애기 우유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기가 석 달 된 애기가 뭐 얼마나 우유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젖을 떼다가 애기한테 몇 번씩 먹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야지 뭐 띄우자마자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며칠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니라 그 미리암이 계속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계대를 잇는데 신앙의 자손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이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아주 편안하고 얼굴이 은혜로워요.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굴이 왠지 모르게 하여튼 좌우간 좀 날카로워요. 얼굴이 날카롭고 온유한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면 달라져요, 사람이. 이제 그런 뜻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양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보호해야 되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이 우리가 낳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기 낳으면은 유아세례 주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를 죽이지 않게 목숨을 걸고 잘 지켜줘야 돼. 아직 자기 몸 가누지 못하는 애들이니까. 그런다면은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치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이 보호막을 씌워주고 세상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줄 의무가 엄마한테는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마귀를, 이게 이제 마귀 역사인데, 마귀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지금 잡아가는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신앙이 약한 성도들도 다 잡아가요. 마귀들이. 요즘에는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가지고서 다 신앙을 떨구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 손 놓고 그냥 잡혀가고 다 약해져가지고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더 그럴 속에도 힘을 써야지 더 번성하는 건데, 힘을 탁 손을 놔버려.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들하고 내가 싸워서 이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지. 그럴수록 그래야지. 바쁠수록 아이고 나 바빠 죽겠네. 기도는 지금 피곤한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는 기도 안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역청을 칠하고 세상 무리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기가 애를 써야 돼. 자기 자신도 그렇고 집에 애기들도 그렇고. 여기 애기라고 해서 꼭 영적으로는 신앙이 약한 사람을 다 애기라고 보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마귀와 싸우려면 뭘 입어야 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거 안 입으면 그냥 떠내려간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쭉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뭐를 이기기 위해서? 관계. 여기 안 나와서 내가 간 거야.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다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는데 이건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이건 마귀라고, 마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 플러스 기도. 전신갑주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흉배. 셋째는 복음의 신. 넷째는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 여섯 번째는 말씀의 검. 네? 그걸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없이는 절대 마귀 못 이겨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줄 것도 안 준다는 그걸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러니까 성도에는 3가지 해야 되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를 갖다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주와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는 뭘로 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무슨 교제를 해요?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안 하면 벙어리에 벙어리. 벙어리라고. 하나님 뭘 좀 주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줄 통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자꾸 이렇게 좀 잘하시려고 하니까 문제야. 못하면 어때? 한 줄만 하면 한 줄. 하나님 나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거 큰일 났어요. 죽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기도를 뭐 기승전결로 해서 소설을 쓰려고 하니까 힘들지. 기도는 뭐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절실한 걸 전하는 건데 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세요. 기도 아니면 지금 금년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워서 힘들면은 바쁘면은 세상에 빠지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기도와 강구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붙이고 나일강에다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공주를 보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어떻게 거기 바로의 딸이 오느냐고. 거기 그 무슨 지역이냐면은 고센 지방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방이야. 지방인데 어떻게 거기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걸러오느냐고.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들으고서 그 아기가 우니까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모성애가 갑자기 작동을 했어. 아니 이게 히브리 아이가 아니냐. 그럼 히브리 아이는 뭐야?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아이는
죽이라고 한 거야. 그런데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왔어. 모성애가 확 작동이 됐어. 누가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불가능한 얘기야. 그리고 히브리 아들을 죽이지 않을 권한은 오직 그 공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주는 왕의 딸인데, 왕의 딸이 뭐 자기 아버지 말 안 들었기로서니 뭐 어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해요.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공주는 살릴 수가 있어요. 사적에 찾아보면은 그 공주가 왕위 계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잠언서 20장 24절.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 저기 공주가 거기 뭐 모세 그 갈상자 쳐다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연하게 목욕하러 온 거예요. 목욕하러. 근데 목욕을 왜 거기서 하느냐고. 자기 궁전이 있는데 거기서 궁전에서 하면 되지. 왜 험한 나일강, 악어가 있는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러 와요. 거기까지 와서. 그러고 왕의 명령이 지엄한데 그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공주밖에 없어.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거는 그 부모가 죽기를 각오하고 살렸고, 그 다음에 갈상자를 만들어서 그 보호를 해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 옆에 있다가 얼핀 공주한테 쫓아가서 이야기를 그 히브리 여자한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이거 어떡하는데 웬 히브리 조그만 꼬마 아이가 와서 이 아이를 히브리 여자한테 젖 먹이게 할까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에 그렇게 하라 그래. 거기를 읽어보시거든요.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예, 야 이거 뭐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아니 공주가 그러니까 공주가 저기 미리맘한테 모세의 누이지 조그만 애기였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 엄마한테 달려간 거야. 모세 엄마한테, 요게벳한테. 공주가 엄마 오라 그래요. 갔더니만 이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이제 월급 타가면서 이제 자기 아들 젖 먹이게 생겼어. 응?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월급 타면서 이제 젖을 먹이게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을 것 같았었는데 죽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이 변해서 원수들은 사자굴에서 사자한테 잡혀먹고 자기는 더 훌륭한 재상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더 훌륭한 도지사가 됐고, 요셉이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거기서 애굽의 총리로, 이략 총리로 간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3개월을 숨겨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서 갈상자를 만들고 나무 역청과 나무진을 붙여서 그 아기가 나일 강물에 빠져주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누이를 시켜서 잘 지키게 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이 공주를, 그 나라 공주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의 공주가 거기 우연하게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걸 발견하고 아기가 우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고, 그때 쫙 그 동생이 가서, 그 누이가 가서 히브리 여인을 불러다가 젖을 먹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착착착착 1초도 저기가 없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혼자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모세가 이제 완전히, 모세의 엄마가 월급을 타가면서 아기를 젖을 잘 먹이는데 아기한테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겠어요. 아기가 클 때까지, 어느 정도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뗄 때가 보통 몇 살이냐면은, 요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젖 먹이는 애들이 한 1년이나 2년 되면 띄지만, 옛날에는 6, 7살까지 먹었어요. 저도 한 7살까지 먹었나 그랬을 거예요. 동생들도 있는데 가끔 엄마가 야, 젖이 불었다 와서 먹어라 그래. 제가 나이 먹어서 젖도 먹었어요. 엄마 힘들어한다고 젖이 불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좀 나이 먹도록까지 먹었어요. 근데 모세도 여기 보면 어느 정도 한 6, 7살까지 먹었던 것 같아. 그때까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킨 거야. 그 다음 읽어보세요.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 바로의 딸이 아기가 없는 딸이야. 보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근데 그 왕이 계승권자인데 자기가 물에서 건졌다. 그게 모세.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래요. 그게. 그래서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왕이 계승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 엄마가 그렇게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아기를 보호해주고 갈상자에다 나무진에다 역청해서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고 또 자기 누이를 시켜서 지키게 하고 기도로서 그냥 나가니까 그 아기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인도해줘서 우연하게 바로 공주가 와서 그걸 불쌍히 여겨서 월급을 주면서 젖을 먹이게 해서 키워가지고서 다 큰 다음에 궁전으로 데려가서 아들 삼았어요. 양자로. 이건 완전히 요셉이가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 된 것보다 더 커. 애굽의 왕의 계승권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굉장하냐고요, 이게.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그때 바로가 무서워서 죽였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아기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키울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죽음의 공포가 있고 또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확신하고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이 아기를 위해서 가르쳤겠느냐고.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을 받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이 성경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산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요게벳은 세상 왕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더 무서워했다는 건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항상.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왜 하나님 앞에 안 맡기고 끙끙거리고서 애를 갖다가 그냥 그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애들이 뭐 별난 일이 다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키워줘요.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고생 많이 하지만 반드시 아기를 통해서 상급이 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기를 키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요?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보죠.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하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 노엽게 하지 마세요. 애들이 부모가 돼서 아이들 아직 방어 능력이 없는 애들 갖다가 막 후려쳐가지고서 애들 노엽게 하면요, 애들 삐뚤어 나가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애들을 사랑으로 해주고 때려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아프지 않게 때려야 돼요. 절대적으로 아프게 때리면 안 돼요. 막 그냥 반 죽일 것 같이 얘기하다가도 때릴 때는 막상 하나도 안 아프게 때려야 돼. 그래야지 이 자식이 속으로 생각한다. 아,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한다고. 근데 세게 때리면은 문 탁 닫고 들어가 안에서 잠궈버린다고. 나 엄마하고 이제 다시 얘기 안 해. 내가 크면 원수가 아플 거야. 그러고 문 다시 얘기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야지. 야단을 쳐야 돼. 야단을 쳐야 되지만 또 매도 때리지만 아프지 않게.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아, 엄마가 나 사랑해 주는구나. 금방 알아서 그다음에 말 잘 들어. 그게지 무조건 애들 갖다 무슨 너 이제 오늘 죽어봐라. 종아리나 부러뜨릴 거야. 그러면서 때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럼 완전히 애가 앙심을 먹어요. 안 잊어버려요, 애들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따귀를 때리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싫더라고요. 내 인격을 무시한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안 잊어버려져요. 애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이제 다 늙었는데 젊었을 때 아버지가 자기 골프채로 자기 때린 거 지금도 얘기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 골프채로 때렸다고. 애들을 갖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애들이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과 훈계로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이끌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애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부모가 돼서 애들 뭐 교육시킨다고 막 학교 오자마자 무슨 태권도 보내고 그 다음에 피아노 보내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뭐 수학 보내고 그 뭐 왜들 애들을 갖다 혹사를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가 원할 때 하는 거지 왜 애들을 혹사를 해.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애들을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어. 애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못했던 걸 갖다 애를 통해서 한을 풀지 마세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라고. 그냥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생명이 돼서 말씀이 그 아이를 인도해요. 아브라함 링컨 얘기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요. 켄터키 오두막집에 살 때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그래서 링컨이 일하길 원했어요. 학교 안 다니고. 원래 그 학교는 학교 다닐 수도 없어요. 시골 저 깊은 산 속에 오두막집 하나 펴놓고 거기서 농사 짓고 있어, 화전민처럼. 그게 아브라함 링컨의 집이었다고. 근데 엄마가 아브라함 링컨한테 성경을 가르쳐줘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링컨 7살에 죽어요. 엄마가 풍토병으로. 죽으면서 링컨한테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한테 줄 건 하나도 없다. 네 아버지 저렇고 내가 이제 죽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머리맡에다 둔 성경책을 꺼내. 이 책은 우리 어머니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책이다.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겠냐. 나한테 약속해라. 약속할게요, 엄마. 7살짜리가. 그러고서 그 성경을 받았어요. 그 엄마 운명에. 그래서 그 링컨이 그걸 지켜요. 쭉 지켜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링컨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 후에 새엄마가 왔지만 엄마만큼 못해. 근데 링컨이 그 성경에 의해서 링컨이 자라나. 그래서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게티스버그 전쟁,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게티스버그에서 최후의 그 남군 리 장군을 이겨요. 이기고서 한게 백악관에 들어와서 기도한 거예요. 기자들이 달려왔어요. 전쟁에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백악관에서, 남들은 다 지금 난리인데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십니까? 백악관에서도 늘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예배를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내가 유언을 받았는데 그걸 지켰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링컨한테는 그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나간 거예요. 자녀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미 다 컸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불러다가 얘기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 너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때려서 미안하다. 그 얘기하면 내가 풀어줘야 돼요. 풀려야 돼. 안 풀려져요. 그러고 손주 키우는 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기 기업이 아니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기가 잘 크면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발상자에 넣어서 나무 진과 역청을 해서 이 세상 탕류에 빠지지 않게 그때까지는 해줘야 돼. 그걸 잘하고 기도해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해서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걸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세상 천지에 히브리 다 죽이라고 한 애가 몇 년 후에는 바로의 왕의 손자가 됐으니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통받기를 오히려 즐겨하여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들어갔다가 4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나요. 시내산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시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모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이 다 있는데 이 아기들을 잘 키워서 신앙의 계대를 이끌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도 이 자손의 자기가 나일 강물에 빠지지 않게 자기가 자기를 단속해서 역청과 나무진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